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온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브라더 로렌스 수도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브라더 로렌스 수도사가 어느 날 수도원장으로 부임을 받게 되는데요. 어떤 수도원으로 부임이 되었냐면 싸움을 많이 하는 그런 수도원으로 부임이 되었습니다. 원장으로 이제 임명을 받고 부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브라더 로렌스 수도사가 이제 그 수도원에 이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수도사들이 몰려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젊은 수도사들이 백발이 성성한 이 로렌스 수도사를 보고선 노 수도사가 왔구려 어서 식당에 가서 접시를 닦으시오 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부임한 수도사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이 수도원의 관례였던 것 같습니다. 이 브라더 로렌스는 네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곧장 식당으로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접시를 닦는 일을 한 지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게 되었는데요. 말없이 맡겨진 일 열심히 했죠. 그런데 그 일이 너무나 힘든 것이었습니다. 일이 힘들 뿐만 아니라 이 젊은 수도사들의 멸시와 천대, 구박 이런 것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난 그때 이 수도원에 감독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감독이 순시차 이 수도원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젊은 수도사들이 이 감독 앞에서 쩔쩔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감독이 보니까 수도원장이 안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감독이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원장님은 어디 가셨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 수도사들이 대답하기를 원장님이 아직 부임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에 감독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내가 3개월 전에 로렌스 수도사를 원장으로 임명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에 수도사들이 아연실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식당으로 달려가서 로렌스 수도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들이 행했던 잘못을 모두 뉘우쳤습니다. 그로부터 그 수도원이 모범적인 수도원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로렌스 수도사의 온유한 모습을 통해서 젊은 수도사들이 자신의 잘못 깨닫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온유한 성품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8번째인 온유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부드럽고 따뜻한 것입니다. 따뜻한 온자에 부드러운 유자를 사용해서 부드럽고 따뜻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품이나 태도가 부드럽고 따뜻할 때 온유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8째 열매는 바로 이 온유입니다. 온유한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관대한 모습을 나타내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항상 관대해야 하는 것이죠. 온유한 성품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항상 관대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또 잘못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큰 잘못을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사소한 피해를 입히게 될 때가 있죠. 의도적으로 했다면 좀 잘못이 되겠지만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온유한 모습입니까? 관대하게 대하는 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잘못을 범하면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바로바로 응징해 버리는 것. 그것은 온유한 모습이 아니죠.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에서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실수에 대해서 실수를 용납하고 또 잘못한 일에 대해서 잘못을 용서하는 것.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관대하게 대하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본문의 앞에 나오는 21절에는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등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관대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관대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 일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게 되고 분쟁하게 하고 또 나중에는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은 관대하지 못해서 비롯된 부정적인 모습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모습, 하나 되는 모습, 화평과 화목을 이루는 모습,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계명을 주셨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한 태도를 취할 때 예수님의 사랑의 명을 지키고 온전히 하나됨과 일치와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랑과 화평과 화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한 태도를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모습의 또 다른 모습은 분내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이런 것도 관대하지 않은 겁니다. 꼭 그 정도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용서하긴 하는데 쉽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런 모습을 온유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도 역시 온유한 모습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부드럽고 따뜻하게 해야 돼요.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바로 온유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납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함으로 온유한 태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게 되면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온유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온유한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누가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온유한 성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평가한 거라서 잘못이 있거나 오류가 있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100% 정확한 설명이 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온유한 성품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있을 때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온유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성품 바로 우리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대해서도 항상 온유하고 따뜻하게 대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실수하고 잘못할 때마다 항상 부드럽고 관대하게 제자들을 인도하셨죠. 예수님이 이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음과 고통 앞에서 하나님께 절박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한밤중이었는데요. 제자들이 피곤해서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절박한 기도를 드리시는데 제자들은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잠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라고 하셨죠. 조금 후에 예수님 다시 와보니까 제자들이 또 잠들어 있는 것이죠. 육신의 피곤을 해서 또 잠이 든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 그대로 두시고서 혼자 다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여전히 피곤해서 잠들어 있었죠. 그럴 때 이제는 자고시라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의 피곤함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또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예수님 몸을 버리고 모두 도망쳤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또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더니 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을 해주시고 또 제자들을 세상을 위한 사도들로 세상으로 파송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잡히실 때 예수님 무려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그러나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용서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양떼들을 베드로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제자들에게 항상 온유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온유한 성품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성품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성품처럼 온유한 성품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살아있는 지켜요. 예수님의 행실을 따라야 하고 또 예수님의 모습처럼 또 온유한 성품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모습처럼 온유한 성품을 닮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온유한 성품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기도로 온유한 성품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항상 관용을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항상 너그럽고 따뜻하게 대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용서하고 뭐 따뜻하게 대하고 내 의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유한 성품을 주시도록 기도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에게서 온유한 성품이 잘 나타나지 않게 될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쉽게 분을 내게 될 때 온유한 성품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유한 성품을 달라고 지속적으로 구하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모습에서 온유한 성품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온유한 성품을 취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 나의 마음에서 온유한 마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온유한 성품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온유한 성품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유한 성품을 허락해 주옵소서. 온유한 성품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성품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하는 성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습에서 온유한 모습이 부족하다고 여기실 때는 기도를 구하여서 온유한 성품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성품을 주옵소서. 온유한 성품을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기도 제목으로 섞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므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온유한 성품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온유의 열매 맺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항상 관용을 베풀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한 성품인 것을 기억하셔서 기도로 구하여 온유한 성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성품을 주시기 지속적으로 간구하며 나가면 성령님께서 온유한 성품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한 성품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이루고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땅에서 사는 동안 날마다 넉넉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